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헌신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가서 말씀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말씀 3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3장 다 펼쳐 놓으시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말씀 3장입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3장부터 5장의 말씀을 저희 공동체가 또 교회와 함께 복 있는 사람 교회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말씀 저희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오늘 꼭 그 말씀의 중요한 부분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분류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쭉 살펴본 부분이죠. 욥, 시, 잠, 전, 아. 그래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5권의 책이 시가서 또는 지혜서로 묶여 있는데 아가서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영어로 보면 Song of Song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아주 최고 으뜸되는 노래, 그리고 사랑의 노래, 그것이 아가서라는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누구이냐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잘 아시다시피 참 많은 것을 원하였고 많은 것을 꿈꾸었고 또 많은 것을 얻었던 그러한 왕이었다. 많은 것을 누리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얻었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명예도 많이 누린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나서 연륜이 더해가면서 이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 다 허무하더라, 헛되더라, 이런 얘기를 이 솔로몬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가서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전도서라는 그 책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해 아래의 것들, 정말 무익하고 헛되고 허무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참 남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랑했던 존재, 정말 사랑했던 그 한 이야기를 아가서라고 하는 이 시가서에 그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고, 왕의 입장에서 이 사랑은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고지순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 술람미 솔로몬, 이 초성이 똑같죠.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술람미라는 지역은 수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지명으로.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장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술람미 여인이라는 사람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별로 대단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자신의 외모를 흉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최고로 예쁜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상당한 열등감을 이 성경 말씀에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솔로몬 왕이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사랑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아가서 말씀의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요? 사랑했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아가서는 뭐 읽으나 마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별로 대단한 책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작은 논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무엇인가 뜻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단순한 사랑만은 아닙니다. 아주 중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가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 우리의 신랑이신 분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이방 여인인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온 인류 또는 성도 또는 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왕이신 분, 우리의 신랑이신 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로서의 술람미 여인은 바로 성도이며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인 술람미 여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 솔로몬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를, 그리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신 저 왕의 이야기,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아가서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 역시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나 역시 그렇게 술람미 여인처럼 그냥 이방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우리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어쩌면 좀 어이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제 저희가 아이노니아 공동체 봉사를 갔다가 오는 길에 스타렉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아마 저희 아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우리 아들이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동의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제일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늘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많이 착각을 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장 잘생겼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들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잘생겨 보인다라고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살짝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살짝 눈이 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그러한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 뭐래든 나는 좋다, 누가 뭐래든 나는 예쁘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눈에는 제일 귀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지고지순한 사랑이었고 너무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것만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똑똑함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채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십자가 그 모든 저주까지 감당하시면서 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이신 그분의 신부로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은 여러분을 향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 신랑이신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신랑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의 신부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며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그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절히 느끼며 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을 지속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내가 그 사랑하는 존재 때문에 참아야 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내가 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냥 져도 상관없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애매히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에 목숨 걸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라고 단정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목숨을 건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끝까지 참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 사귀어봤습니다. 그리고 사귀어보고 그렇게 데이트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을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솔로몬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허용해 줍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술람미 여인이라고는 이 이방 여인을 향한 그의 낮아짐을 솔로몬 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낮아질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라도 내가 그와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같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그러한 축복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랑 때문에 부서져 본 적도 없고 낮춰져 본 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사랑을 모르신다면, 가족 간의 사랑을 모르신다면, 그리고 연인 간에 또 부부가 되어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 솔로몬을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꿈에서도 그 사랑받았던, 내 마음에 사랑하고 있는 그 솔로몬을 꿈꾸고 찾고 있는 모습이 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가슴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지고지순하였는지 꿈에서도 그 왕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랑받은 존재 신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벌떡 일어납니다. 꿈에서도 그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찾는 모습이 3장 2절 3절에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사람을 붙들고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존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리에서, 큰 길에서 그 왕의 순찰하는 자들을 붙들고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간절히 왕을 찾고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2절 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던 분,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왕, 여러분의 신랑 되신 그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 술람미 여인이 1, 2, 3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밤결, 잠결에라도 그분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술람미 여인이 1, 2,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사랑하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분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지난 한 달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그분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살고 어떻게 한 주를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분을 내가 지금 찾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시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했었는데 그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라졌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읽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끊어졌다면 우리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시간을 찾기 위해서 내가 다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큰 죄를 짓고 그 죄가 연속돼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 삶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하여서 내가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다시 동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교만하여서 내 마음에 내가 모든 재판관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함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겸손으로 돌아서서 우리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이시며 은혜를 주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분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동행하기 위해 그분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받은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드디어 그 왕을 찾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왕을 만났습니다. 왕을 붙들고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그 방으로 끌고 그분을 갈 때까지 그분을 놓지 않았다라고 4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사랑하는 분을 다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곳은 가장 개인적인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곳은 가장 은밀한 곳일 수 있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그 왕을 끌고 가고 있는 이 여인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왕 되신 분, 여러분의 신랑이신 분, 그 주님과 동행하되 그냥 교회에서 종교 활동할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개인적인 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어쩌면 비밀스러운 그곳으로도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 술람미 여인이 우리에게 4절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가짜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가짜로도 얼마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목회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술람미 여인은 그분을 가장 개인적인 곳으로, 가장 은밀한 곳으로, 가장 자신의 어떤 치부가 드러날 만한 곳으로 그분을 붙들고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그 왕과 함께하고 싶었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 자신의 모난 부분, 자신의 모자란 부분도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왕 되신 그분께서 내 모든 영역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은 4절에서 그분을 붙들고 놓지 않기 위해서 가장 은밀한 곳으로, 가장 개인적인 공간까지도 그분과 함께 가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그냥 주일날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삶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치유가 없습니다. 그런 회복이 없습니다. 그런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종교 노름을 하다가 집으로 떠나고,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개인적인 삶에서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따를 수도 없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러한 영역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것을 결단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벌떡 일어나서 찾고 그분을 붙들고 가장 개인적인 곳까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부된 자의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술람미 여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모든 관계들을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그는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과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 원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하고 온전한 평강과 온전한 위로를 누리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신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치유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는 우리 왕 되신 분의 그 축복이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술람미 여인 얼마나 예쁜지
우리가 무슨 영상을 보았습니까? 사진을 보았습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이방 여인이고 별 볼 일 없고 포도원에서 일할 때 막 학대당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 여인은 뭐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꿈에서도 그분을 찾고 일어나서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것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기 원한 그러한 모든 교제를 추구했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굽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군지 아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이 여인처럼 아름답게 묘사된 여인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그 왕이신 그분과 함께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사랑을 누리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인생 역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왕이신 그분, 여러분의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인생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도 술람미 여인,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신랑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분을 찾았고 그분을 구했고 그분과 교제했고 그분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된 이 여인의 그 신비하고도 아름답고도 장엄한 그러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멋있습니다. 마치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문구처럼 멋있는 그러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향품과,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친 들에서 누가 오고 있습니다.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값비싼 것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던 날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 왕인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오는 신랑이신 솔로몬이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가마, 솔로몬의 가마, 이 가마는 어떠한 가마였냐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다리를 뻗고 드러눕고 뒹굴 수 있는 가마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가마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들을 달려오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거친 들을 달려오고 있는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왕이신 그분, 우리 신랑이신 그분은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그 가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붙든다면 여러분의 삶에 쉼이라는 것이 주어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참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신 것을 솔로몬의 가마는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마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가마와 함께 60명의 용사들이 붙어서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60명의 용사라고 하는 숫자는 어떠한 도적이나 어떠한 침략자들로부터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용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환난과 우리 거친들과 같은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힘이 바로 60명의 용사와 함께 달려오고 있는 저 거친 들의 가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자 우리에게는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또한 이 솔로몬 가마라는 그 예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60명의 용사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계속해서 8절 말씀 보시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이 용사들은 밤에 칼을 허리에 찼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혼인 예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그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밤이라는 것, 어두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차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칼은 무엇일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모든 영적인 도전과 공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이시며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마의 모습이 자세하게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은과 금과 사랑으로 엮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가마의 모습이 9절, 10절에 이어지고, 그리고 이 3장의 가장 마지막 아름다운 피날레가 장식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솔로몬은 그 왕관을 누가 썼냐면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왕관을 솔로몬이 썼다면 그 결혼을 솔로몬이 원하고 솔로몬이 지지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결혼이 되겠지만, 그 술람미 여인을 맞아들이는 그 솔로몬 왕을 축복하고 그 결혼을 지지하는 자가 바로 부모였다는 사실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례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쩌면 술람미 여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존재를 과연 이 궁에서 솔로몬 왕의 아내로 나를 맞아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나는 저 왕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왕인 솔로몬의 부모가 그 결혼을 지지하고 축복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지지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랑과 그 결혼을 지지해 주시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고 우리의 이 영원한 결혼과 영원한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미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아주 웅장하고 영원한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저 공중 재림의 시간 가운데 있는 그 영원한 세리모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결혼으로 들어가는 마치 이 장면과 같은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신부됨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저 영원한 나라의 축복의 영원한 별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을 신부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한 소식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가서 말씀 3장이 증거해주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이며 이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아름다운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신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에게 내 삶을 다 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아는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큽니다. 주님, 나도 그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삶이 그렇게 웅장하고 장엄하고 아름답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헌신해야 돼? 도대체 그 사랑은 무엇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이미 그 장엄하고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결혼식은 시작되었으며 여러분은 그 행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적인 초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랑이며 왕이신 분이 나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은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리고 솔로몬과 했던 그 사랑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매일 삶의 순간 가운데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존재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감히 내가 신부가 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과연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그냥 거기에 묶여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초라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과연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해 주신 그분을 붙들고 날마다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였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였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였던 그냥 술람미 여인 솔로몬을 만나기 전의 모습, 마치 그렇게 살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꿈에서라도 주님을 그리워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속에 주님 들어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내가 행복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고 신부로 아름답게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